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등장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2장부터 7장까지는요. 구약 속에 담겨있는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면들을 보세요. 문둥병자가 치료되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요. 승천의 장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였던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현해내시는 개념이죠. 그래서 같은 비슷한 기적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그래 신기하네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모든 기적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적은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신기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사건적인 개념들보다 거기에 메시지를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들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기적은 표적이니까. 그럼 메시지를 보면 유사한 기적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같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벌어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이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한가운데서 신약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2장부터 8장, 7장까지가 너무 좋아요. 갑자기 이렇게 구약이 확 오니, 신약의 그 복음이 확 오니까 읽어보시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실 때 되게, 어떤 면에서 이제는 그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들 사이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좀 기쁘게 들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 되게 좋더라고요. 갑자기 구약 성경 쭉 통독하다 이 부분이 딱 나오면 어떤 면에서는 신약에서보다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역사서 한가운데 담겨있는 모세오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오경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여기서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같은 기적이 벌어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갔더니 적군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나타났던 일들이 여기서 또 벌어져요. 그럼 이 기적도 표적이죠. 그럼 여기서 제시하는 담겨있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군대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담겨있던 복음의 메시지, 모세오경도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있지만 거기 특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일로 가져와져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일로 가져와져 있어서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딱 선언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왜 이렇게 이 부분이 특별히 이렇게 은혜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앵글이 딱 바뀌잖아요. 왕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셨는데 왕들은 계속 다른 쪽으로 가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왕들로부터 선지자들에게로 옮겨졌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지금 성전조차 사라졌잖아요. 그건 남유다가 믿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성전을 왜곡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조차 전해질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땅에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뭘 전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서민들에게, 수냄 연인에게, 그리고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진짜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는 되게 악하게 가고 있었지만 이 엘리사와 엘리야 그리고 선지생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신약적이고 굉장히 교회 시대적으로 우리랑 되게 닮아 있는 장면이잖아요. 지금도 세상의 법칙과 원칙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굴러가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성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개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속에서 한 장면 한 장면 읽어가시면서 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오늘은 해보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죠. 승천하는 장면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어요. 승천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승천이라는 기적에 담겨있는 메시지, 이 승천의 표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이나 예수님의 승천이나 기본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승천에 담긴 메시지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승천이라는 기적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고대인들은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고 하늘 위에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뭘 표현합니까? 사람들에게 이 화살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어라는 것들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나라로 올라간다는 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죠? 엘리야 같은 사람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땅이 전부이고 뭐 이스라엘이 이 땅의 나라가 대단한 것처럼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어 라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 이 승천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승천의 메시지를 그냥 적용까지 가면 승천의 장면을 보면서 내가 너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나.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을 되게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지 않나. 이 세상은 요만큼이고 더 큰 세상, 하나님의 세계 속에 담겨 있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식의 기준이 승천의 저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겠죠. 두 번째는 칭찬으로서의 승천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엘리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그 공로주의는 경계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선한 사람이어서 신약까지 다 포함해서 뭐 다 죽었잖아. 승천한 사람은 예수님이랑 엘리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급이어서 승천했나 보다. 그렇게 가면 공로주의가 되는 거죠. 이 사람 너무 선해서 승천했다.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인간은 그렇지 않고 승천 자체는 표적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표적으로 쓰임받은 개념이에요. 엘리야가 뭐 아브라함보다 선했다, 뭐 모세보다 선했다, 다윗보다 선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승천이라는 표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칭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이제까지 수고했어.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올라와.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올라와라고 하는 걸 보통 죽음을 통해서 올라가는 개념인데 그냥 그거 없이 올라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잘했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칭찬이죠. 그 칭찬의 관점으로 엘리야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선지자의 사명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근데 엘리야는 결국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그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내가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누구보다 잘 살았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칭찬하시는 장면으로 그 인생을 승리한 인생으로 규정하시는 것으로 할 수 있죠. 여기서도 적용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굉장히 결과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다 필요 없어. 결과주의 이렇게 얘기 세상에서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관련된 거더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는가, 뭐 다윗처럼 뭘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지 다윗은 성공자이고 예레미야나 엘리야는 실패자이고 이사야는 그래도 중간을 갖고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있는 눈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결과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선언이죠. 왜냐하면 이 승천을 듣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표적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승천을 듣는 1차 청자들은 선지생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천이 뭐 왕 앞에서 악한 왕 앞에서 승천하고 막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무리들에게,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제 헌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어. 엘리야처럼 사는 게 진짜 맞는 거야 라고 그들한테 딱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엘리야의 승천 장면은, 승천의 소식은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내가 엘리야처럼 살아가야겠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그러지 못해도 상관없다, 진정한 영적 성공, 진정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들이 듣게 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앞에 두 가지의 적용점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면이 더 나와 있죠. 엘리사입니다. 오늘 분량이 조금 많네요. 엘리사가 나와 있어요. 엘리사의 장면은 크게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과 그 이후에 엘리사가 일으키는 기적, 이 두 가지 장면을 나눠 살펴보죠.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 그래서 엘리야 같은 영적인 권능을 갖게 되는 장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기가 두 가지 의미는 이 땅에서 사역하는 건 사람이기 이전에 성령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엘리야가 떠나도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거죠. 그걸 신약적 용어로 하면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일들을 해 나가시는구나.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누군가 엘리사처럼 그것을 보고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이 성령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죠. 그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 힘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믿고 추구하는 사람은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엘리사의 가 보여주고 있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게 핵심이 아니라 여기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여기에 시선을 두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판하시 가셔야 되시지만 시선을 좀 이쪽으로 돌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해가고 계시는구나.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 막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 왜 세상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든가 되게 평가적이고 중관적인 자세로 하나님 뭐 이렇게 좀 이런 게 보다, 그렇죠? 동참하는 엘리사 같은 심정이 있을 때 내 삶에도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나오죠. 사역이 이제는 3장부터 이어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기적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물을 치료하는 기적이죠. 물을 치료하는 기적도 표적이에요. 여기 담긴 메시지가 있죠. 물을 치료하는 기적은 예전에 마라의 단물이 스물로 바뀌는, 그쵸? 출애굽기의 장면들이 기억나는 부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런 장면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물을, 지금 엘리사는 죽음의 물, 토산을 다 썩고 죽게 하는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 토산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물로 바꾸는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표적이에요. 여기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 되신다? 생명의 물 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토산을 썩게 하는 이스라엘이 원래 생명의 물이어야 되는데 죽음의 물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라는 메시지도 되고요. 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 되셔서 내 마음이 메마르고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내 마음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하니까 곰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해치우는 장면이 나와 있죠. 일단 이 기적도 표적입니다. 여기에 담기는 메시지는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죠,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물을 치료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고, 이 곰이 나오는 장면은 심판의 하나님을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 장면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일들을 조롱하는 것들에 대한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담겨있는 메시지겠죠. 예, 그 각각의 부분들을 지금 뭐 장면을 설명하면서 적용점 같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사적으로 좀 달면 두 가지 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이들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저도 불편해요. 저도 이제 요즘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인데 라고 하는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애들이라고 하면 미숙하고 보호받아야 되고 소중한 존재이고 약간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예전의 언어에선 그렇지 않았어요. 애들이면 제일 좀 못난 존재, 약한 존재, 그래서 지들 스스로 좀 겸손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애들까지 되게 악하다라고 하면 그 시대가 완전 진짜 썩었구나라고 하는 뭐 그런 개념들이 좀 있었어요. 요즘에서 좀 바뀌는 거 있잖아요.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애들이 잘못하면 그래, 애들은 뭐 다시 기회를 주고 가르치면 된다라고 하지만 요즘 촉복소년 문제 하면 또 그게 아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애들이다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지금의 언어와 그때 언어가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도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또 하나는 장면들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그림이 없이 그렇다고 곰이 애들 죽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막 어디 해외에 갔는데, 뭐 유럽에 갔는데, 뭐 백인 청소년 애들이 막 어떤 유럽의 시골 마을에 갔는데 백인 청소년 애들이 한 100여 명이 몰려 나와서 여러분들 한 명을 야 나가 이 동양인 새끼 하면서 놀리고 막 욕하고 막 쫓고 몰고 막 이래요. 네, 여기서 애들인데 뭐 이럴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디 표현이 어떨지 미국의 어떤 흑인 마을에 갔는데 중 이렇게 막 이렇게 인형 동양인 뭐 이렇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그런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예. 아마도 대머리여서 그랬을까? 아니면 대머리는 그를 조롱하기 위한 말이고 아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이 당연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중동 어디에 가서 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야 기독교인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애들이 한 100명이 그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되게 여러분. 여러분 여행지에 가서 청소년 애들 10명만 막 따라붙어서 툭툭 건드리고 그래도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수의 폭력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지. 애들이잖아요. 뭐 엘리사가 지금 한 7, 6살에는 귀여운 애들이 막 오면서 아무것도 모르게 해맑게 대머리 하는데 야, 곰 2마리에서 죽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한 20명이 죽은 애들만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겠죠? 더 많은 숫자가 와서 되게 집단 린치나 폭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랬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조롱하고 공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뭐 이렇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그럼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라는 중의스러운 질문들도 있는데 엘리야도 죽었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3차원 세계에서 물리적인 존재가 소멸하면 다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가서 언제면 소멸했겠죠. 엘리야가 지금도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소멸이 죽음인데 물리적 실체가 소멸하는 게 죽음인데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기 어디 외계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고대인의 우주관, 이것도 옛날에 많이 얘기했는데 고대인의 우주관은 요 하늘 위에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우주의 개념이 없었던 시대니까 이게 하늘이 평평하고 그 위에는 다차원적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니까 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퍼포먼스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사라지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사라지는 것이지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 당시 고대적인 언어로 표현된 표적을 그것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것 자체가 충돌한다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한 얘기지만 가끔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장면들이에요. 오늘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요 부분을 좀 쭉 읽으시면서 신약에 담겨있는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느끼시고 오늘도 되게 다양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승천으로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의 물로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